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세상을 이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증거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근데 이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는 건 무겁지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손주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아이가 무거워요. 그래도 그 아이를 얻고 기뻐서 그냥 막 좋아합니다.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분의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명령이에요, 명령. 그거를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때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주 편해요. 딱 자격이 많고.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무겁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는 걸 알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 율법이 가입이 돼야, 율법이 와야 내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바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도 율법주의고, 이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면 그건 무거워요. 지킬 수도 없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모두 내게 오너라.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한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이고, 또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주 이게 무겁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메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메어줄 때는 기쁨이 같이 와요. 기쁨이 같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유를 들면, 어떤 처녀 아이가 어떤 집에 가가지고 식모살이 했습니다. 식모살이 할 때는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아주 마지못해 합니다. 마지못해. 그러다가 그 주인집 아들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집 며느리가 됐어요. 며느리가 된 다음부터는 이거는 너무 기쁘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한 거 다 내 거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똑같이 빨래하고 똑같이 밥하고 똑같이 청소하는데도 며느리가 된 다음부터는 아주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글을 올려가지고 하긴 똑같이 다 해요. 똑같이 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성경을 잘 이렇게 주의를 지켰다. 또 내가 우상잼을 끊었다. 11조 드렸다. 아주 귀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한 거 귀하지.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뭐예요? 은근히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자랑.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거 귀한 거지. 근데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오래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귀했습니다. 왜? 빛이 오니까. 빛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는
참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처음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많은 일을 줘서 뭔가 모르게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저 시간만 있으면 예배당으로 가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나면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충성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좀 내가 봉사하는 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좀 보이지 않게 내가 좀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것도 그거 지켜야지. 근데 성경 많이 읽어서 빛 가운데 읽으면 그건 뭐 내가 맷도겠다 말 못해. 왜? 성경 많이 읽을수록 자기가 뭐로 드러나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요. 입이 얽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아주 성숙해지면 이 신앙이라는 건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겠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준 멍에가 있어요. 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멍에, 직장에 대한 멍에, 또 교회 나와서 해야 될 멍에,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근데 그 멍에를 메고 그 아주 기쁨으로 하니까 그건 하나 무겁지 않아요. 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목회자들 하는 거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거 어떻게 저게 하나 저거 얼마나 저거 참 애가 나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 4시는 꼭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진영으로 말하면은 오전에는 그래도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오후에는 신방하고 누가 아프다면 열 일이 있어도 쫓아가고 또 멀리까지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달려가려고. 기쁨으로 가면 한번 멀어도 먼 것 같지가 않아요. 금방 가요. 금방. 아주 기쁨으로 가면 불언철이라 불언철. 아무리 멀어도 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벼워요. 멍에는 있어요. 멍에는. 이거 멍에 맞아 안 멜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는 도피성으로 삽니다. 도피처. 자기 할 일을 안 해. 자기 할 일. 그거는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와서 이제 은혜 받고 뭔가 치료를 받고 힘을 얻고는 내가 메고 갈 멍에는 뭔가,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뭔가.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나 가정에 가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고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가정에는 아내는 남편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그것만 잘 지키면은 그냥 가정은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와요. 자기 멍에가 있다. 멍에. 그거를 잘 지키는데 그게 안 무거워요. 쉽고 가볍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기쁠 때는 자기 거 다 메고는 그리고 또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그 농촌에 추수 때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밤 늦게 언제 가야 되는가 하면 조금만 늦게 가도 밥 먹고 자버려요. 밤 늦게 들어요. 배고. 그러면 그때 한 7시 반 넘어야 돼요. 그럼 거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면은 얼른 가서 신방하고 얼른 나와야 돼요. 왜? 자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이라도 너네 뭐가 추수할 거 있다면 가서 하고 싶대요. 야, 그 추수하느라고 이제 네가 신방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요
흙이 묻고 막 굉장히 막 피곤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밥 먹는 사이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나와야 돼. 왜? 자야 되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추수때가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가서 추수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추수하고 싶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뭘 해달라고 그래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뭘 또 해달라고 합니다. 뭘 또 해달라고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 같고. 글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이 좀 내가 힘들다 그러면 뭐가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해요. 하나님 사랑,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 영주자들이 자기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지배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는 죄에 안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저 상대방이 잘해줘서 뿐만 아니라 뭐 힘들게 하고 얼마나 그냥 애를 먹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들 사랑하는 거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엄마 물 줘 뭐 줘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어요.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라고 그래? 미운 5살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그래도 엄마가 애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 애가 해달라는 거 그거 뭐 다 들어주고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 이렇다 저렇다 좀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도 사랑이 쏙 나갑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이 쏙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서 온전. 여기 4장에 보면은 온전하게 된 것은 온전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4장 17절에도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온전하게 된다. 또 4장 18절에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랑을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믿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럼 하나의 사랑이 거하면 거기서 뭐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불안하면 불안한 말이 나오고, 염려하면 염려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사람은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안 무거워요? 안 무겁지요? 예배당 오는 게 아주 그냥 기쁨으로, 기쁨. 발이 가벼워야 기쁨으로 간다. 또 봉사하러 나갈 때 기쁨으로, 또 선교하러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 선교하러 가면 요즘은 가지도 못하지만 가는 날부터는 그저 밤에 기차 타고 다 가야죠. 추운데 가야죠. 또 음식이 잘 안 맞아요. 음식이. 그 음식 못 먹어가지고 선교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어떤 분들은 고추장, 김 가져간다. 나도 처음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자기네를 무시한다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음식이 좀 그럽니다. 거기다가 고추장 하나 탁 물면 그냥 맛있겠는데, 없으면 어떡해. 그래, 그냥 먹어야 돼.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4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이겼다 이렇게 믿어라.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놨어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해?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한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긴 걸 믿는. 우리는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이 다 이긴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4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다 나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악한 세력, 시편 보세요. 시편
이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편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조금 4절까지.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2절 시작.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저주하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악인이 나와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할 때 성도는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니 그들로 자기들이 꾸며낸 꾀에 빠지게 하소서. 쥐꾀지가 빠져요. 악인들.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저주하는데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법.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악인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걸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연합이 돼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모든 걸 이길 능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뭐가 있느냐? 여기 그러죠. 6절에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하나는 물.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멘이 나온단 말입니다. 안에서. 아멘이 나오죠? 또 증거가 있습니다. 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뭐가 증거가 있어요? 성령.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또 어려움 만날 때는 지혜를 줍니다. 또 헤쳐나갈 길을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들 좀 지치고 힘들지요. 예, 그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걸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었어. 딱 붙어가지고 나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또 증거가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생명. 자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잘한다. 너무 수고한다. 야 너무 네가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이걸 영생이라 그래.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영생입니다. 막 살아있는 거야. 이 나무를 보면요. 겉으로 보면 다 그냥 껍데기 같이 있어가지고 뭐 생명 없이 있는 것 같잖아요. 겨울에는 더 어떻게 해요? 그저 나무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왜 이렇게 시들시들 하세요? 나하고 비슷하네요. 그러잖아요. 시들시들하다면 그렇지만 그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내년 봄에 뭐가 또 나와요?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 진액이 막 올라갑니다.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싹이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환난이 아무리 많아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 너희 안에 지금 이 순간도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영주주의자가 그런 거예요. 그저 영생 하늘나라만 간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자기는 하나님 자녀니까 죄 안 짓는다. 그러니까 회개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죄연증, 칭의연증을 주시면서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증거가 있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작용을 해야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말로만 하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소망은 갔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도 약간 좀 그랬는가 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하늘나라 갈 소망을 갖습니다. 그건 아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나무가 그냥 그 안에 진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를 잘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사함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는 걸 믿으세요? 그 피로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성령의 작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가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난 이긴다. 이런 각오를 갖고 나가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매 시간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